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접붙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접붙여진 말씀은 개역 성경에 보면 마음에 심긴 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심긴 도. 이것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뒷구절에서 접붙여진 말씀의 의미를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접붙여진 말씀이 이제 이 의미를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접붙인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무까지 접붙이기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접붙인다는 거예요.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서 열매를 맺는 말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말씀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 어떤 생명이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접붙이죠? 그 접붙여진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열매. 그래서 성장과 변화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의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성장과 변화를 일으켜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말씀의 의미,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 깊이 심겨져서 생명력을 발휘하는 말씀, 이것을 접붙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접붙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겉도는 것이 아니라 접붙여져야만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 겁니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원의 개념을 좀 보시고요. 구원의 3중 구도, 구원은 시대마다 다른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구원은요, 죄와 사망에서 구출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개념을 한번 보실게요. 구원의 개념을 보시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또는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게 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쟁이나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지금 구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이런 좀 확장되어서 구원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테리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주셨어요, 원래. 그래서 구원, 안전,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이런
그 전인적인 이런 구원을 얘기하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죄가 언제 생겼냐? 언제부터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의 출발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인 거예요. 아담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성경에서 밝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이 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이제 나이가 들고요, 또 질병이 생기고요, 또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재해를 이제 맞고요, 전쟁도 일어나고 또 결국은 또 지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어떤 궁금점이 생깁니까? 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죄는 아담이 졌는데 아담이 지은 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마 이제 궁금한 의문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은 다 주무실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정도만 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자세한 것은 요것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런 견해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보는 견해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이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분명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도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범죄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 이제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범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범죄한 아담을 통해서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을 설명해 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 아담은 죄와 사망의 아이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게서 벗어나서요. 예, 생명의 아이콘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붙여진 말씀이에요. 예, 접붙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정식을 보게 되면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의와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죠. 그렇죠? 불순종의 결과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죄가 이렇게 전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가. 예. 전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생명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정식이에요. 죄의 방정식과 구원의 방정식이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렇죠? 끊어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삼중 구도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삼중 구도는 회개, 믿음, 회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 믿음, 회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핵심 요소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이 아니죠. 이것은 구원의 삼위일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예. 회개, 믿음, 회심인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한 부분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예. 우리가 그 산을 볼 때요. 산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통해서 산을 해석하려고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산을 보고서 나무를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 겁니다. 예? 자,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게 되면 좀 무리한 해석이 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리한 해석이. 그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기적을 행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아주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불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불법적인 믿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합법적으로 받은 구원인지 불법적으로 받은 구원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구원은 요 세 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회개와 믿음과 회심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회개를 통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한 믿음이어야 된다.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인정하며 방향을 돌렸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에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내가 감옥에 갈 죄를 짓지 않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180도 전환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그리스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니아. 메타는 변화. 노니아는 생각.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 이런 마음의 돌이킴이 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단순한 후회가. 가룟 유다도 후회했죠. 가룟 유다도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후회만 한 거, 후회. 그래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전인적인 전환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된 믿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회개 없는 믿음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인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한편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믿었다. 믿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었으나가 중요합니다. 믿었으나 구원받지 못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기적과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었다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못 먹고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버리는 거죠. 아니,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예수님 믿었는데 못 먹고 못 살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이 분명한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잘못됐구나. 예. 이것이 변화된 마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수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이 죄를. 예. 그럼 이 죄 문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로 이렇게 돌아서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삭개오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탈취한 거, 예, 4배를 물어준다고, 4배. 예, 4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까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범죄했으면 범죄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는 거예요. 예. 도둑질했으면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냥 저는 회개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책임지는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아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이 수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또 넘어지고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지만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회개는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저 예수님 믿어요. 이게 그냥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예. 이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 최고의 가치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믿는가.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예수님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중단하는 거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해주시면 고맙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노력은 중단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우선순위. 예. 단지 믿어요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며 주님이시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예. 구원받기 전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 가족이 가치 있고 또 명예가 가치 있고 어떤 성공이 가치 있고 이게 이런 거를 가치를 뒀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재물을 이렇게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뭐 밥 먹여줘? 그래도 나는 내 성공을 이루어야지. 그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는 성공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고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던 앞길이 탄탄대로 보장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바울은 자신의 이득, 자신이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 이득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환이. 이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은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세 번째 요소, 회심입니다. 회심. 믿음의 열매,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실제로 변화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5년, 10년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관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회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심. 이 그리스어로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돌이킴, 방향 전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예요. 근데 이 회심은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 삶의 돌이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돌이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작용하여 회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가치관과 방향에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 회심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회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구원이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행위가 없는 이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접붙여졌다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반드시 행위 열매로 나타난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죽은 믿음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이 회심은 복음에 반응해서 분리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난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적인 구원이에요. 불법적인 구원. 합법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과 회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구도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 구원의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내 마음 속에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해결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회심은 이제 이전에 내가 이게 추구했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예, 내 방향,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변화의 열매가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는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게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요. 회심은 그러한 변화가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진짜 내 마음속에 접붙여졌을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은 시대마다 다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분들은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2장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만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극단적 세대주의들은요, 성경을 과도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은혜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환난기 시대에는 다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시대마다 구원의 그 방식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 세대주의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예. 자, 구원의 본질을 보시면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구원을 성경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다르게 해석하고 신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은 이렇게 희생원물 드리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희생원물을 들어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생원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생원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대한 표현이 시대마다 달리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회개를 전제한 믿음이며 회심을 이제 증거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된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는 것이고요. 참된 믿음은 회개와 열매로 입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시대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건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희생원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신약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로 이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어떤 시대에는 침례를 통해서, 어떤 시대에는 순교를 통해서, 어떤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은요, 장차 내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이렇게 뒤따라 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먼저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구원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인정하며 방향을 틀었는가 하는 거예요. 죄와 우상으로 향하던 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을 돌이켰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셨어요? 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내 중심의 최고 가치는 뭐야? 성공이야, 권력이야, 정치야, 학문이야, 내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중심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중심이 바뀌는 거, 중심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실제로 변화된 열매가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내 삶의 이런 열매를 하나하나 곱씹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자마자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방향이 바뀌어졌는지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존재의 방향이 바뀌어졌는지. 존재가 바뀐 사람은요, 방향이 바뀌게 됐어요.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 됐고 30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삶 속에 실제로 변화된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저는 믿는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확장되어 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이 구원은요, 내 성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인색했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그러워지고 이렇게 배려심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옹색하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합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요, 네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중심이 변화가 되고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잘못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래서는 안 돼야지 하는 마음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 안 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막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하면 이상한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이러스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들어왔다면 우리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심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회개와 회심으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합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믿음을 가장한 불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은 사람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야. 부처를 믿는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그 믿음이 그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요, 우리를 믿게 하고요, 우리를 회심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런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전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전인적인 사역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 죄사함이 구원일 수는 있습니다. 구원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이 죄사함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일부분. 일부분을 가지고 구원 전체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은 잘못된 거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를.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